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한 5에서 6시간 그렇게 개괄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복음을 쭉 훑어가서 했다가 아마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까지 훑어본 다음에 요한복음 강해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흐름이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생략하고 뒤로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간 되는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주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3명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공생의 세월 3년 이상을 함께 거하고 생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낮잠을 주무실 때도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나중에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실 때도 그걸 지켜보았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를 지켜보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보았던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또 발을 씻어주실 때도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지저분하고 때론 배고프고 춥고 공격을 당하고 성경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도망을 가셨다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피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하시기 위하여 피하여 도망가실 때도 함께했던 사람. 말하자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행하시는 그 여정에 함께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요한복음인지 참으로 그 감격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도 요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이 주님의 제자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빵 안 챙겨왔어 떡 안 챙겨왔어 주님께서 배고프다고 하신 말씀인갑다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의논하다가 얼른 빵 구하러 가야지 밥 구하러 가야지 그러는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생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선지자도 아니었고 단지 한 명의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이가 아니라 특별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4대 성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4대 성인이라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각이나 이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지각과 이성이 부족하냐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정확한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결코 성인이 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되실 수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성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인이 되려면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을 자신하고 동격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밖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제는 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결코 그는 성인의 반열에 있을 수 없고 그는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단지 성인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진실됐다면 진실로 믿든지 거짓이라면 결코 성인의 자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예 어마어마하게 큰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살아왔던 이 요한, 주님의 배고프심도 보고 피곤하심도 보고 그런 많은 걸 경험했던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함께 살았던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진정한 존재의 본질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하거나 다 알 수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영혼도 다 이해하고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이 정신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계시하신 부분을 통하여서 얼마간 깨닫고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간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아가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물론 희미하게 과거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은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이죠. 말씀.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인격체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도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그래서 이 남자는 정자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난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남자에게서 또 여자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서 난자와 정자,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자녀가 생산됩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누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또 다음 세대가 나와요. 마찬가지죠. 소가 있으면 암소와 숫소 사이에서 송아지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러한 태어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출생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의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우리가 섬기고 알고 있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장시간 했을 때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어떻게 행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긴 시간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카페 사이트에 있으니까 참조해서 들어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가 보시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모든 본문을 다루진 않았고 중요한 본문들만 건너뛰면서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선제하신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행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사람이, 선지자나 사람이 어떤 존재, 특별히 천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사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천사가 있어서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람이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받는 존재는 결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받는 여호와의 사자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주님 대신 분 말고는 사람의 경배를 받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주님의 계시인데 그때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에 천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 천하 만물의 모든 것, 그것이 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지으셨다는 것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거기서부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주님께서 당연히 만드신 게 맞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이 밑에 있는 팀장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프로젝트를 잘 이수하면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겠죠. 팀장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말하기도 하고 회사 사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건축주를 통하여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주시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이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집주인이 도면을 줬고 집주인이 돈을 냈고 집주인이 필요한 것을 다 충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또한 이 건축한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집을 한 30채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 가운데 하나는 저쪽 사람이 주문한 집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이 주문한 집을 지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잘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도 구별이 되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이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약간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우리 존재라는 것, 물론 우리 존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만은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그 비유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잘못 가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죠. 단지 영혼만 해도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르면서도 하나이죠. 영과 혼이 다르면서도 하나이지 영과 혼이 어떻게 잘라지고 나눠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하고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과 혼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는 더 놀라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어져도 아버지로서 완전하시고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도 100%고 아들 하나님도 100%고 성령 하나님도 100%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시다는 신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자신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에 쌓여있고 베일에 쌓여있고 사람이 이성과 지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완성된 성경 66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살 때는 미처 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함께 지냈던 분이 누구였던가를 절감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사도로 있을 때도 얼마간 알았겠지만 아마 뿌옇게 알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는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오른편 왼편의 그 영광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요한이 알게 된 메시아, 알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되신 분을 이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연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고, 근데 복음이 핵심이고, 당연히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선지자나 한 사도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신자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추구했고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무장운동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운동을 일으키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주 예수님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분을 따르는 길과 삶은 살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뱃속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끝나고 말았지. 그러나 그가 살펴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미미하고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물론 그는 신약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편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생각했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마음을 모았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고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다음에 그 전에는 주로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지막 선지자라는 개념은 구약의 시대의 종집으로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하는 개념상에서의 마지막 구약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그러지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이 없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오중사역의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선지자 아가보 같은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아가서는 사람이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그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종을 보내셔서 그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구주로 또한 왕으로 주님으로 기름 부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핵심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자기 땅. 팔레스틴에는 유대인이 삽니다. 유대인에게 팔레스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면 구약에서 얼마나 선제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행하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아버지께 위임받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사람들이며 주님의 자녀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백성들이다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현 시대의 사회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많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믿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하면 지적인 동의의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지적인 동의의 부분.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동의할게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짜하고 진짜가 있다는 사실. 누군가를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행함하고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당신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래 맞다. 예, 당신 아버지로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조롱하고 당신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호로자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도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제 시적인 동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며 그리스도다며 인정해. 그것을 믿는다는 개념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편리하니까. 내가 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환영한다는 것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뭘로 영접합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시죠. 최소한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삼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르고 영접하면, 과거의 옛날 왕식으로 이야기한 왕이나 황제가 행차할 때 되면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또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왕이나 황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 그런 사람들을 그 왕에게 복종하며 왕의 백성이다, 또한 왕을 따른다, 왕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느냐는 것, 주님을 영접하느냐, 그것은 단지 영접 기도문 같이 편리상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만 영접 기도문 같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왜 들어오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왜 들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왜 들어오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들어오셔야 되냐. 주님이 내게서 내 인생과 삶에 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런 식의 영접 기도는 가짜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하고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은 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 생명이고 내 구원자이며 내 중보자이며 내 대제사장이시며 내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나는 그 주님, 나는 이러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을 영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제는 시대가 편리해져서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준다고요? 그럼 좋아요. 그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나는 내 인생과 삶을 그대로 살아갈 테니까 주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테니까 천국을 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천국을 주세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하고 구별된 개념이지만 또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믿음하고 행함 자체는 결코 구분해낼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해낼 수 없는.
영혼 가운데 영과 혼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이걸 구분해내려 그러면 어디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다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어서 제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든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는 참으로 명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비유들에 주목하면 우리가 더 바른 복음의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만 달란트 비유 같은 거나 아니면 포도원에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 3년 심은 다음에 열매가 없어서 더 기다려달라 그런 것, 또 로마서에 있는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풍성한 주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구원에 대한 본질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단지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건 믿는 것이고 믿는 건 영접하는 것. 어떤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새 신랑하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월급을 벌어와가지고 아내를 안 주는 거예요. 아내를 안 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나 이번에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차비 얼마야? 왕복 3,000원인 것 같아. 3,000원만 딱 줍니다. 갔다 와. 가서 김밥이라도 한 줄 먹어야 돼. 병원이 멀어. 김밥 한 줄 1,500원 또 줍니다.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새댁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 너 믿지? 당신 믿지? 나 믿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나를 다 믿는 것 중에서 혹시 나하고 연애도 한 3년 해가지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돈 관리를 내가 잘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 믿어? 안 믿어? 믿지. 너 돈 관리 똑똑하게 잘하잖아. 잘하지. 너 돈에 대해서 잘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월급을 맡겨줘야 되잖아. 가정 살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제도 당신이 내가 두부 한 모 사왔어. 두부 된장국 끓여준다 그러니까 두부값으로 당신 1,000원 줬는데 두부값이 올라서 1,200원 해가지고 외상 200원 지고 왔단 말이야. 나한테 좀 맡겨줘야지. 나 못 믿어? 아니 믿는다니까. 돈 관리를 나보다 더 잘할 걸 당신을 믿어. 근데 돈은 못 맡겨줘.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 응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좀 편한 이야기로 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먹을 쌀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어서 누구한테 좀 쌀 좀 달라고 부탁하면 줄까? 그러다가 이웃집 그 착하고 마음씨 좋은 할머니 또 그분은 쌀이 넉넉한 것을 지난번에 봤지. 그분한테 좀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분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 쌀이 없는가? 이따가 내가 저녁 나절에 내 아들 시켜서 쌀 갖다 줄게. 한가마에 갖다 줄게. 응?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저녁 낮을 되면 뭐가 올 거예요? 쌀이 올 거잖아요. 왜? 그 마음씨 좋고 친절한 동네 그 할머니께서 아들을 시켜서 쌀을 한 가마니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동네에서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 할머니는 마음씨가 착하고 선량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살펴주는 사람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으니까 그 할머니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믿으니까 거기에서 부탁을 하러 갔죠. 그러지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깡패한테 가가지고 사납고 오히려 돈도 빼앗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쌀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준다고 그리고 입밤 제밤을 갖다가 패가지고 하면서 저녁에 줄게 에? 그렇게 했으면 기대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 족보 깡패를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할 거예요. 신뢰하느냐. 우리가 형사적이나 경찰적인 문제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찰서의 경찰서장님만 해도 꽤 높은 분이잖아요. 근데 경찰서장님이 내 작은 아버지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불의한 일을 그 작은 아버지한테 덮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평하게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는 상황이니까 작은 아버지가 좀 공평하게 억울한 일에 대하여 공평하게 밑에 있는 부하들 형사들에게라도 좀 언질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나를 조카로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끔찍하게. 전화 딱 한 통화 하고 나면 작은 아버지가 아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진작 연락하지 그랬냐고. 알았다고 내가 빨리 조치할 거다고. 내가 그래서 똑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둬 하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가 평안이 찾아오고 그 힘든 것이 없어지겠죠. 이제 발을 뻗고 자겠죠. 왜? 최소한은 공평하게 일이 다루어지고 사건이 다루어진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되냐 그러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이론 속에서 믿는 거예요. 이론 속에 믿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뭘 가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요. 기대감을.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왜 12절이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권력자 만왕의 왕 되신 분께 아버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불의한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 내가 온갖 사고를 쳐놓고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는데 아버지 내가 틀렸지만은 나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같은 경우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압니다.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아버지지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는 걸로 나갈 때 하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녀의 권세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할 때도 많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기도는 즉각적이거나 아니면 얼마 뒤에 응답되는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20년을 믿는데 기도 응답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걸 물어봐요. 오늘 새벽, 그분은 20년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뭘 물어보냐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실망감만 가지고 있다는, 실망감만. 그러니까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냐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도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돼요. 기도를 정말로 배워가야 되니까 살펴봐가지고 더 바르고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뭔가, 기도의 본질이 뭔가,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데, 자기가 과거에 제사 지내고 과거에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고 손 비비는 양상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럼 막연하게 계속하여 필요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경우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경찰서장님인데 그렇게만 전화 한 통화 해놔도 뭐가 있어요? 편안함이 찾아오는데, 내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한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기도응답 받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공허하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론적으로 공허하게는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피트병에다가 한 달에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방귀를 모았어요. 왜냐 그러면 불을 붙여보려고. 가스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방귀가 나올 때마다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에 잘 들이대고 한 다음에 얼른 뚜껑을 닫고, 왜냐하면 자기 방구가 친구들 세계에서 굉장히 독한 방구로 알려져서 가스의 농도가 진할 거기 때문에 한 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뚜껑을 열면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지요. 대신에 냄새는 좀 독하게 났던 경향은 있지요. 그런 것은 불을 붙이지도 못하고 가스 연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기네스북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은 크게 이렇게 방귀를 낄 때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까 팍 터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목격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것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거시기를 모은 것은 그래도 최소 한 달 동안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왜? 방귀도 가스의 일종이니까 기대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걔도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냐 그러면 기대감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기대감을 통해. 소망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고 달라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은 지금 현재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게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저녁 몇 시간 전에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다 올바르고 바른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어그러지고 부족한 기도를 해도 그걸 이해하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가 한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발음도 틀리고 이렇게 말할 때 쑥떡같이 말하면 엄마들은 뭘로 알아먹어요? 찰떡같이 알아먹지요.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용어, 정확한 단어, 뚜렷한 아나운서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지만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은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공허하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왜 그를 영접했으니까. 그를 왕으로 영접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찍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면 대통령을 뽑았으면 누구를 따릅니까 이제? 대통령을 따르지요. 대통령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넙죽 받아먹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따른다가 아니지요. 안 따른다. 지난번에 대체 휴일이 하루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이날은 대체 휴일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찍고 뽑아서 이제 그를 순종하고 그를 복종하고 따른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걸 제외하고는 어긋나는 것은 따를 수가 없죠.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니까 대체율로 쉬어라.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쉬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를 영접한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따르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데 순종과 그 성경은 믿음을 섞어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는 것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믿어 순종케 하나니 정말 참된 믿음의 결과는 뭘 가져옵니까? 순종을 가져옵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요. 믿지만 지금 현재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아직은 순종은 없지요. 믿음이라는 말씀에 믿으라 하는 것에 믿는 순종은 있었어요. 구원 얻는 순종은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아직은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 행함이 없을 때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요. 집에 아내를 샌드백처럼 여겨서 아내를 아주 많이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린 다음에 이제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있다가 놀랍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그리고 회개한 사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길바닥에서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행동을 고치는 것도 아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길에서 구원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정말로 이제 주님을 믿으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당신 딱딱한 거 미안해. 그러고 이제 사과해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자기가 아침에 머리를 찢든 그대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고 쌍꺼풀을 터뜨린 그대로 코에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면 팬네가 아직도 안 씻고 뭐 하고 있어. 그래 보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그 사람은 걷는 거예요. 그러나 코피를 닦아주고 머리를 정돈해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삶의 길을 터닝하고 걸어가면 그의 믿음은 더 확실시되고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입맛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를 따르는 길까지
그것이 믿음에 이어서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의 길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점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 동의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동의해요. 다음 중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1번 나를 위해서요. 2번 개똥이를 위해서요. 3번 뒷집에 있는 큰 강아지를 위해서요. 1번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답은 쓴다고 말이에요. 동의하니까. 동의한다.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라고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를 짓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정말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자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끝까지 그가 무조건 구원된다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또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반대측에 있는 말씀까지를 개를 상호 교호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용납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뜻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악독하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끊임없이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시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말씀에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아라.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은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니까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대부분의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걸 알지 않습니다. 다 은혜에 속합니다. 은혜에 속합니다. 싸가지 없는 호로 자식들은 당연하게 부모에게 받는다고 착각하지만 그리고 왜 더 주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2끼만 먹여도 괜찮아요. 과거 시대나 전 세계의 인류 가운데 얼마나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2끼만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애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쓰고 부모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은혜에 속한 거다. 다 은혜에 속한 거예요. 용돈을 주고 피자를 시켜주고 치킨을 시켜주고 아직 신발이 안 떨어졌는데 물도 안 들어오는데 또 신발 한 켤레 더 사주고 왜 신발이 2켤레 작으면은 부모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켤레 가지고 언제 떨어질 때 그래도 하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되겠어요? 그게 빵꾸 나가지고 구멍 나서 비 오는 날을 걸어갔더니 그쪽으로 한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한쪽으로 물이 나가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부모는 자식이 신발이 떨어질 때 구멍을 한쪽으로 더 내죠.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구멍을 더 내죠.
또 은혜가 있는 부모는 빵꾸 난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양말을 벗겨가지고 신발만 신겨서 보내고, 빵꾸 안 나고 잘 안 젖도록 신발 운동하는 바람 피곤하니까 고무신을 사주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자녀가 받는 많은 것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고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은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정말로 가당치 않은 걸 때로는 구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뜬금없는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은혜로 선물로, 은혜의 뜻 가운데 하나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것, 즉 믿는 걸 통하여, 주님을 믿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의 혈통이나 육신 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태어난 거다. 그 말. 하나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내게 나오구나 라고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시대를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육신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고 그의 믿음이 더 강력해져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믿음이 더 놀랍게 역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돌보심을, 은혜 주심을, 권세 있으심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 주님의 사도 요한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기 가운데 자기와 함께 주님과 살면서 그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줍니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주님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요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도 사도로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로 10명을 부를 때에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조차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 어부들이 대다수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으시며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 이러한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하는 갈릴리 사람들,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경험했던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로 건너뛰면 16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한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에게서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받을 거나 월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은혜로 받았는데 거기에 또 덮친 걸로 좋은 의미로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받고 또 받을 것들이 정말로 많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행, 자기의 선함,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기도 생활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로 은혜는 내 선함을 내려놓고 내 의로운 행위를 내려놓고 내 고상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심지어 내 허물까지 내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바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렇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가도 은혜를 받고 뒤로 가도 은혜를 받고 누워도 은혜를 받고 일어나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특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이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육신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은 주님과는 이 친척간이 됩니다. 친척간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납니다. 6개월 빨리 태어나서 6개월 형인데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다시 가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단지 사도들만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사도 요한이 때 요한복음 쓸 때는 꽤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이 성경을 수신하는 사람들이나 시대가 많이 흘러서 2000년 가까이 흘러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이야기. 받으니라는
현재 진행형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바꿔 살아가고 있다고, 또 바꿔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그런데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뜻은 설명했습니다. 값없이, 거저. 값은 미리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통하여 지불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며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 거룩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기쁨도 은혜로 받습니다. 평안도 은혜로 받습니다. 기도할 힘과 기도할 것도 은혜로 받습니다. 기도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더 많은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재미난 것도 은혜로 받습니다. 심지어 학생은 공부할 마음, 공부할 생각, 공부할 지혜, 공부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은혜로 많은 경우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학생 때는 공부에 대한 은혜를 몇 차례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은혜 같은 것도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책을 싫어하는 사람, 제가 책을 싫어한다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손에서 책을 안 떼고 산 것이 한 10몇 년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책을 많이 떼놓고 살죠. 근데 과거에 그 은혜가 많이 있었을 때는 항상 손에서 등산을 가도 책을 가지고 보면서 등산을 다녀요. 방언 기도할 때는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은혜의 그냥 한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얼마간의 은혜 말고는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하려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은혜로 받는 거지.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10분 기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많이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는 은혜를 받았다는 한 오래전에 30년까지 될 때 받았는데 제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받은 사람이 있어야 알지요.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은혜 중에 하나로 이 걸으면 기도가 되는 은혜, 걸으면서 무조건 기도가 되는 은혜를 제가 그 은혜를 1988년부터 받아가지고 걸으면 기도가 돼. 무조건 기도가 되는 그 은혜를 1988년에 받아서 그 은혜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2006년 정도,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좀 남아있어요. 좀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은 걸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걸으면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또 갑자기 그냥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때 온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되면서도 몇 년 동안은요, 제 노력으로 그게 은혜에 속한 건지 또 제가 인식을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준 거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어려울 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기도 하고 이럴 때, 이게 보통 때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한 3시간씩 보통 하고 이렇게 살 때는 당연하게 이 기도 생활을 내가 많이 하니까 걸으면서도 기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생각했는데, 제가 전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걷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고 유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경건할 때 걸으면서 기도가 잘 되는 건 저는 그래서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니까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경건하지도 않고 항상 좋지 않은 생각 마음 가운데 살 때도 걸어가는데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니까 회개가 돼. 기도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회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단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 그 모든 은혜가 삼재하신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받은 거였구나. 은혜의 근원이 모세보다 주님은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훨씬 뒤에 태어난 자손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은 몇 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한 500년에서 600년 차이가 납니다. BC 2000년경이 아브라함이면 모세 출애굽이 1446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BC 1500년도의 사람. 그때 출애굽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으니까. 그러니 1500년대 사람, 2000대 사람이니까 거의 500년 이렇게 500년 좀 안 되거나 이런 격차가 나지요. 그럼 500년 이쪽 저쪽이 격차가 나는 사람이 그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으면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은혜는 누굴 통해 온 거냐 그 말. 그것도 주님을 통해 온 것입니다. 모든 역사 이래로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받는 선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맛배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확실하고 확고한 언약과 약속에 의한 새 언약에 의한 주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에 의한 더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이게 천국에서는 쪽팔린 사람은 따로 모여있다 그래요. 쪽팔린 사람은 다 따로 모여있다.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신약시대의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 주님의 피를 가진 사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기도응답, 더 못한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쪽팔려가지고 자기 꿈턱에 있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나는 진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혼자서 공상은 합니다. 정말로 쪽팔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요. 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안 그랬어요.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럼에도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보장되어 있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젠 구약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되어질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월급으로 친다면 가불 좀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월급 때는 100%를 받지요. 가불은 100%를 다 줘요, 안 줘요? 가불 100% 다 주면은 돈 가지고 튀어버리죠. 다 안 줘요.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조금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영원한 은혜의 역사가
장엄하게 이루어져서 가부를 받은 것도 어마어마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단지 그냥 본 정찬을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조금 먹는 빵하고 딸기잼 갖다가 부어가 좀 먹는 그것이 아니라 스프 좀 갖다가 먹는 게 아니라 본 정찬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든 은혜나 모든 진리는 다 창세 이래로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모든 진리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누굴 통해 옵니까?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조금 다니엘서 강의를 요즘에 다니엘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이제 다니엘 9장까지 했던가요? 이제 10장, 11장, 12장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 이런 것부터 또 항상 제가 많이 설교했던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던 내용,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전에 다니엘의 중보기도 9장까지 그렇게 이제 한 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조금의 나머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려는지를 까먹었어요. 성경을 덮어버렸네, 이제.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머리는 희고, 옷은 정말로 눈빛같이 하얗고, 보좌는 불이 나오고, 그 바퀴가 막 불 박히고, 이런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조금 등장해요. 곳곳에 등장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배웠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죠. 그전엔 눈이 잘 띄어지지 않아서 잘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눈이 띄어진 다음에는 아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웠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나이가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할 거지만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과 함께 살고 동락하고 살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지만이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계속하여 받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자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별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요. 정말로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 옥합을 붓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정말로 많은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이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만 것입니다. 그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억만 가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받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시 되새김해야 됩니다. 성찬을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는 게 성찬이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상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은혜가 임하는 원천이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원천적인 근원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부터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다시 은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더 크게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위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 속에 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되 우리 같은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과 믿는 믿음과 권세로 인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